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의무입니다. 참 고귀한 의무죠. 그런데 이런 고귀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 문제되냐면 고액, 상석 체납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을 추적해보면 참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집에 가보면 현금 따발이 막 있고 금덩어리가 막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사람들, 1년 이상 2억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4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내지 않은 체납 금액만 해도 42조 5천억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 동전이 있어요. 동전. 이게 뭐냐면 로마 동전인데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글귀가 있냐면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벨리우스 황제라고 그렇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라는 칭호와 함께 황태후인 니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에요? 우상의 신상이 그려진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10계명의 1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열심당원들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 세금 문제는 이 사회에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또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정말 궁금해서, 정말 그 답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답을 알면 그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이 관리하는 포도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세를 내기 싫으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을 상속할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악한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엉뚱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당장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따로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의를 했냐면 예수님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자라고 모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데 이들의 구성이 참 묘합니다. 누가 모였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가문이 같이 모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가문은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반로마 세력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헤롯 가문들은 친로마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무리들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치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세금 문제에서는 갈렸고 다른 정책적인 문제에서는 갈렸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첩자를 보내서 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세금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힘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린 답이 바로 세금의 문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첩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척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껏 높여 띄워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참 좋은 말 같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뭡니까? 당신은 로마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리를 말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옳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마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속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낚싯대를 던집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밑밥을 미리 뿌려놓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 계산에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높여주고 자신들이 경건한 유대인 척 했는데 당연히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답할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의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면 당연히 역적으로 처형될 것이다 라고 계산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금을 내면,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 함정입니까? 예수님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강교한 대교를 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으며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대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절대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고발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어떤 말로 들리죠? 세금을 내란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란 뜻으로 들리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로 삼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이사의 것은 이제 가이사에게 별도로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장에 접속사를 그리고로 넣으면 그렇게 두 개를 병렬로 놓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그리고라는 말 대신에 마찬가지로라고 한다면 어디에 더 의미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뒤쪽에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 뒤에 말에 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또한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가이사의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라고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단위원회에 누구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누구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대란위원회에 그 형상이 있다고, 그 가이사 형상이 있다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세금 문제를 초월한 답입니다. 종교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을 초월한, 뛰어넘는 답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영역에서 접근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문제 없습니까? 정치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문제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정치 다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전도서에 나오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뭡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마치 모든 인생이 허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결론에 우리의 그 허무해 보이는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답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효도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다. 효도해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더 크게 들린 말은 아마도 가이사에게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 되어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려야 할 나를 하나님이 정말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뼈를 때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후의 행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저 흉내만 내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그 출발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것처럼, 내 돈이 내 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을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동물을 바쳤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바치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바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나의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듯이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면, 그러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에 있던 봉사나 전도에만 몰입을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또 쓰는 돈을 통해서 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한 시골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은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신기했습니다. 왜 저럴까? 왜 헌금을 하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이 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5를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1씩 헌금을 해라 라고 주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할 수 있는 헌금을 미리 준 것이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아이가 또다시 헌금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걸 떨치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과자를 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어린 시절을 이루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쓰십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충분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립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워서 못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손해봤다고 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간, 내 물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